수업을 네.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하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구약 성경 개관 마지막 또 수업 시간입니다. 구약의 여정을 또 12번의 시간 동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13번째 시간 신약 구약 중간의 시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또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신약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약 성경 개관을 마무리할 때 이제까지 주신 것들 잘 또 정리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용 부분들 잘 나누고 듣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접니다. 그러면 네, 화면을 누르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은 제가 네. 슬라이드 크게 보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침묵시대. 침묵시대는 저희가 구약의 말라기 끝과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기간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400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를 저기 침묵시대라고 저희가 외웠지만 신구약 중간에 그 역사를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습을 잠깐 할 거예요. 복습. 네. 복습 PPT 화면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면 네. 화면을 봐주시면 네. 최민정 목사님 들어오셨구나. 네. 요거 기억나시죠? 구약 시대 지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네. 빵은 뭐였죠? 지중해.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 삼지창 포크는 뭐죠? 나일강. 나일강. 족발은 무슨 강이었죠? 홍해. 사해하고 사해. 족발.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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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해죠. 사해는 이거죠, 사해. 네. 네. 사해.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뱀은 해안가가 있잖아요. 뱀 머리는 어느 해안가죠? 메소. 테그라스가 페르시아만.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만. 네. 페르시아만. 잘했어요. 유프라테스 막 들었다고 생각나서 괜찮아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자, 위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오른쪽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가 네. 제가 위에 있는 거가 발음이 센 거라고 그랬죠. 티그리스가. 네. 밑에가 유브라데강. 네. 요렇게 이거 딱 지도 그 사각형 그려가지고 구약 시대 위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하는 거 두 번째 시간에 지리와 기후할 때 길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형을 뭐 평야지대, 중앙고지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기억 안 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랬었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여기 지금 그 지도 요거 했던 것들 갈릴리 바다 사해만 확대한 겁니다. 여기 요 부분 왼쪽에 둥근 지구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금 확대한 건데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 길들이 있죠. 4가지 길이 있었어요. 근데 4가지 길은 제가 잊어버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이제 4가지 지형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길은 잊어버려도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수업할 때는 다 대답을 잘 하셨었어요. 자, 왼쪽에 파란색 길 있잖아요. 파란색 길. 네. 해변길. 해변길.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검은색은? 산지길. 네, 산지길. 다른 분들도 기억하시죠? 산지길. 검은색이 거의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 족장들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산지길로 다녔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계곡, 푹 꺼집니다. 푹 꺼져요. 네, 계곡길이죠.
제곱길. 빨간색은 왕의대로. 왕의대로. 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왕. 잘했어요. 이거는 기억을 못 하셔도 되는데 기억을 하시네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형이 있어요. 이렇게 지형이 나눠져 있어요. 왼쪽에 빨간색 왼쪽에 있는 길. 이건 무슨 길? 태안평야. 해안평야. 네. 우리 교재 펴놓고 대답하셔도 돼요. 자, 중간에 이제 막 그 산지길이 통과하는 지형은 무슨 지형이라고 그러죠? 중앙고지대. 네, 중앙고시대. 와. 뭐 지금 네. 그다음에 그 요단강 있는 지역은 요르단 지구대. 네, 요단 지구대. 자, 제 오른쪽에 또 이게 있어요. 이 밑에 뭐죠? 프랑스 요르단. 네, 트란스 요르단. 근데 여기 이 이름들을 여러분 요 이름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지형을 봤었을 때 여기는 평야지대고 여기가 고지대도 고지대 산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계곡으로서 지대가 이렇게 갔다가 푹 꺼진다. 이렇게 그러면 지대 잠깐만요. 누가 책이 소리가 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변에 좀 예. 여기 부분은 이렇게 여기가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푹 꺼집니다. 이렇게 푹 꺼져. 예. 해수면보다 요르단 지구대 지역은 해수면보다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꺼져 있습니다. 다시 여기 산지가 있어. 산맥에 두 개가 딱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동풍 기억나세요? 동풍은 오른쪽에서 불어오죠. 동풍. 건조한 바람에 동풍은 불어옵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이렇게 홍해도 말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건 이제 그랬었지. 생각만 하시면 돼요. 생각만 하시면 잘하셨어요. 자, 저희가 이제 10가지 시대를 쭉 살펴봐 왔잖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신약을 시작할 때도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볼 때 10가지 시대를 평생 이제 기억하시면 제일 좋죠. 자,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였죠? 창조시대. 네, 창조시대. 네. 창조시대 잠깐 정리를 하면 창조시대는 저는 수업할 때 창조 타락 홍수 심판으로 했었어요. 홍수 심판. 근데 창조 7번째 날 하나님이 안 쉬셔도 되지만 쉬시면서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했던 게 제가 강조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거나 많은 업적을 올려드린다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사람이 무엇을 했었을 때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전도였나? 네? 기도. 그러니까 그 전도 기도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딱 대할 때 언제 가장 기쁘냐? 자녀가 부모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고 인정해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해드릴 때. 네. 하나님! 라고 이렇게 하나님 쳐다봐줄 때. 제가 비유를 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녀를 카메라 렌즈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손녀가 그러니까 인위적인 사진 말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으려 기다리고 있는데 손녀가 딱 카메라에 있는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기하고 탁 뛰어올 때 카메라 렌즈를 볼 때 할아버지 목사님 심장이 덜컥 하면서 두근두근 뛰었다라는 것들. 똑같이 제가 그때 수업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이구 깜짝이야 라면서 너무 좋아하신다. 그게 예배의 기본 요소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습관으로 이렇게 익숙한 대로 예배를 또 부목사님들이 기원 기도하고 바로 사도신경을 하시겠지? 사도신경 하겠어. 전능하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익숙하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면 가장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게 영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십자가를 각오한 창조이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얘네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걸 다 아신 상태에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각오하시고 창조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네네. 기억 안 나셔도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네. 족장시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오른손 딱 펴가지고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엄지손가락 찌으면서 창조시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4명의 족장을 얘기했어요. 왜냐면 10장부터 20장까지가 네, 거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삭이 20장 때고 30장, 40장 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손 펴시고 창세기가 50장까지 되는데 창조시대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그 비어있는 요소, 아브라함을 가장 아프게 했던 요소가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먼저 죽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부르심을 막 흔들리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거 자기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헷부론 양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헷부론 양이 있어요. 헷부론 양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 반으로 쪼갠 그 가운데를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헷부론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잤다기보다 아브라함을 재우시는 거죠. 재우시고 하나님의 불이 혼자 지나가요. 이 의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게 무슨 의미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하나님 불이 혼자 지나갔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다? 뭐라고 얘기했던 거는 기억나시죠? 네. 혹시 괜찮아요. 그 주일날 반도 아무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근데 이게 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방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혼자 지나갔다는 거는 아브라함 너는 약속을 혹시 어기더라도 내가 너의 목까지 혼자 다 지켜버릴 거야. 네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내가 다 수습해서 다시 원위치로 옮겨놓을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혼자 지나갔다는 것은.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등에 업고 하나님 혼자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저버리는 것 같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가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도 똑같죠.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미국 시가 있어요. 발자국이라는 미국 시. 내 인생을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지나간 두 발자국이 있었지. 근데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발자국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지. 이거 보시라고. 내가 가장 힘들 때 혼자 나를 내버려 두셨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간 발자국이란다. 그게 이제 발자국이라는 미국 시예요. 한국말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영어로 못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영어로 외우지는 못하죠. 네. 그런데 의미가 통합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헷부르냐. 너는 약속을 실수해서 못 어길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실수를 다 짊어지고 다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제,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쭉 오다 보면서 뭐 순종을 제대로 한 시대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계속 돌이키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언약.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삭,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처음 믿음의 첫 때죠, 첫 때. 근데 막 이렇게 해롱거리기도 하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기도 하고 다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막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싸움을 어느 정도 해놓잖아요. 자식은 믿음의 싸움을 어느 정도 그 바탕 위에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싸우고 앞으로 나간 만큼 자녀들은 더 그 믿음의 위에서 시작한다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하면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한 장 더 읽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자녀들은 당연히 나의 자녀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숙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거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은 분명히 간다는 거죠. 내가 싸웠던 것과 똑같이 자녀들의 믿음 싸움을 바닥부터 하진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 믿음에 계속 믿음을 잘 이어오신 집안들을 보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안 부러워하실 필요 없이 내가 오늘 말씀보다 더 나가면 나의 자녀들에게는 더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 창조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출애굽 광야시대 세 가지. 출애굽하고 신해산 언약, 광야 행군. 이거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들. 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머지 네 책들이 이 시대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더니라고 했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무슨 말이냐 라고 했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네, 요 사람이 그랬죠. 근데 왜 몰랐을까? 왕조가 바뀐 거예요. 네. 요셉 당시에는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라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침입해서 잠깐 중간에 다스리고 있던 이 사람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요셉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됐었던 거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힉소스 왕조를 협력했던 히브리 민족들이니까 핍박을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네. 네네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억나시니까. 기억은 나도 외우지는 못하겠어. 안 외웠어요.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왕조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10계명 기억나시? 출애굽기 20장에 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진행되면서 광야의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이제 있고 광야에서 다 죽기도 하고 시간을 지납니다. 또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못 들어갔냐고 라고 하시면 제가 수업을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분 없으시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요? 정복시대. 네, 정복 시대. 여호수아. 정복 시대는 딱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딱 나누면 정복과 땅 분배입니다. 정복과 땅 분배. 각 성경의 권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절반으로 나누면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똑같아요. 1장으로 키시면 소리 돕니다. 기계 두 개를 키셨기 때문에. 네. 정복. 자꾸 키시지 마세요, 윤희 집사님. 네. 반 땅 나누면 이제 정복입니다. 정복. 네. 정복하고 땅 분배. 근데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가 정복 준비했었고 2장부터 24장이 이제 권면입니다. 정복할 때 이제 한 방에 합니다.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딱 나눠가지고 남부 가나안 할 때 왼쪽으로 한 방에 딱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남부 가나안의 군대가 연합해서 나왔어요. 연합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무찌르려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나고 보니까 일일이 안 해도 되고 한 방에 전쟁을 끝낼 수가 있었죠. 한 방에 끝낼 때 이때 그 낮에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제 해가 기울어 가니까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이 그러니까 해야 달아 멈추어라라고 했던 장면이 남부 가나안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부 가나안도 연합군이 있어가지고 한 방에 빠른 속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시면 순종의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하셔가지고 계속 나와 같이 이제 순종하면서 같이 살아가지 했었을 때 계속 사람들은 불순종 삶을 대부분 살아갔었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순종 불순종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시기가 정복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세도 마지막에 다음 세대한테 교육을 하고 죽고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한테 교육을 나름대로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시대 때는 계속 믿음이 점점 무너진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앞부분 이 첫 번째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쭉 가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사들이 믿음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네 온니엘 이런 사람들은 전심을 하나님 따랐습니다. 근데 중간에 기드온 같은 정도는 절반 정도예요. 하나님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기도 하고 막. 근데 삼손은 신앙이 거의 있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었어요. 전심 반심 무심.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사시대가 믿음이 무너진 이유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각 집밥별로 레위인들이 48성읍을 했는데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되는 양육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양육을 잘 못했어요. 왜 말씀을 양육을 못했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잘 바쳐서 그걸로 제사장들이 먹는 거는 걱정하지 않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11조가 없으니까 혼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사사기 19장에 보면 막 이방 신상 섬기라고 하니까 레위인들이 막 그 일들을 하고 하면서 무너졌던 거죠. 그런 그 비유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일왕국 시대는 이제 사무엘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었고 했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분열왕국 그러니까 단일왕국 시대 때는 각각의 교훈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 성경 읽으면 읽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실 수 있는데 분열왕국 시대는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우리가 이 왕들 도표도 나눠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네. 자, 이걸 보시면 분열왕국이 나눠질 때 어느 왕 때 남유다의 어느 왕 때 왕국이 분열됐죠? 네. 문하세. 아니야, 악한 왕이지. 잘하셨어요. 네.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 문하세 맞죠? 솔로몬 아들 남유다의 무슨 왕 때? 여호와 그렇죠. 여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어느 왕? 여로보암. 잘하셨어요. 네. 그냥 기억만 나시면 대답하시는 분은 대답하시고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도표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의 네 왕조가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빨간색 중요하게 읽어주세요. 여로보암 왕조 네. 아사 왕조, 오므리 왕조, 네,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누구요? 아바. 아마. 네, 아마.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이 누구죠? 예후. 네, 예후 왕조. 네. 예후. 그리고 예후 왕조도 4대, 예후 이후에 4대를 하나님 보장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이제 왕조가 멸망하고, 그걸 제가 이게 여러분 도표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죠. 제가 여로보암 왕조,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표시하라 그랬죠. 표시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선한 왕들 제가 표시하라 그랬죠. 또 누구요? 아사. 아사, 아사. 요사바. 여호사바. 그다음에 요아스. 요아스, 아마샤, 아사.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그리고 요 마지막 페이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요거 지금 이거 화면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왕조 중에 요시야 가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시야 가문이 남유다 마지막을 다 장식합니다. 네. 자, 요아스는 요시야의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스. 그거 요아스. 보세요. 네, 둘째 아들이죠. 네. 근데 그래서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된 걸 시기해가지고 여호야김은 몇째 아들? 첫째. 첫째 아들. 네, 잘하셨어요. 첫째 아들. 그래서 요 첫째 아들 때 했죠. 네. 첫째 아들 때 1차로 포로 잡혀가요. 근데 이때 함께 잡혀간 유명한 사람 누구요? 다니엘.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의 성이 뭐라 그랬죠? 빈 다니엘. 네, 김다니엘. 자, 여호야김은 여호야김과 무슨 관계예요? 아들. 네. 여호야김. 여기 있잖아요. 네. 아들. 네. 아들. 예. 네. 여호야김 때 2차로 잡혀가요. 여호야김 때 잡혀간 사람 누구죠? 선지자? 에스겔. 에스겔이 길다 그랬죠. 긴 김긴 에스겔. 에스겔. 네. 에스겔 어디가 길까요? 허리가 길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긴 에스겔. 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래서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저희가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포로도 여기 보세요. 포로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갔잖아요.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김긴 시드기야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 귀환이 중요한데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했죠. 자, 네. 1차 귀환 지도자 누구요? 수룹바벨. 네, 수룹바벨. 예. 그래서 이 귀환에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까지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몇 네. 년의 기간이 있었죠? 80년. 아, 잘 기억하시네.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려요. 중간에 이제 막 성전이 막 중지가 되고, 그러나 성전이 다 완공됐는데도 믿음으로 이렇게 막 금방 일어나지 않고 막 사람들 믿음이 힘드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 지도자 누구죠? 에스라. 에스라 좋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했어요. 그때 3차 귀환, 2차 귀환과 3차 귀환의 기간은 몇 년 차이? 13년. 네, 13년 정도. 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관리였어요. 성벽을 재건하러 느헤미야가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귀환도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귀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지금 이제 침묵시대를 한 30분만 정리할 겁니다. 침묵시대를 30분만 정리를 할 겁니다. 침묵시대는 아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침묵시대는 이제 PPT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침묵시대는 지금 수업하는 거니까 제가 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네.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오늘 내용 들어갑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네, 메데바사, 바벨론 무너지고 메데바사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제 뭐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해서 살고 있었을 때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를 칩니다. 페르시아의 나라에 키워든 숫자라고 그랬어요. 숫자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르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요 크세르크세스 모습이 원래 이렇게 좀 지적인 모습인데 여기 약간 키 크고 막 이거는 영하 300에 나오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네.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같은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이 엄청 많아요. 금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먼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지도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막 전쟁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원정이 있는데 뭐 계속 원정할 때 마라톤 전투도 있고 뭐 이 마라톤 전투 있죠? 마라톤 그 있었던 승전을 알리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와서 승전의 소식을 알렸다. 뭐 그런 게 있고 영하 300 테르 뭐 이게 여기 요 전쟁 테르오필레 전쟁이라고 한 이 전쟁 스파르타도 이렇게 그리스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300명이 이제 페르시아 자를 맞서서 싸웠다. 결국 졌죠. 예. 그 영하 300에 있던 자 똑같이 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 요 왕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해전에서도 있고 페르시아가 그 쇠퇴가 시작됩니다. 숫자로만 밀어붙이고 하는데 그리스와 원정하면서 이제 많은 배도 손상되고 타격을 입고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의 쇠퇴가 시작되고 그때를 틈타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나라를 이제 재건 세계 통일을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이렇게 있는데 알렉산더를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할 꿈을 가졌는데 자기는 이제 안 되죠.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가정교사가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개인 가정교사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큰 거죠. 직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로 순수한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겠다. 선교사처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막 하게 됩니다. 20대 때 그 일들을 막 한 거죠. 20대 초반 때. 그래서 하나의 언어, 문화, 종교, 시민 전 세계를 이것으로 이제 언어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언어를 다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 영화로도 있고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보셨을 텐데 이집트 전쟁도 하고 이집트 전쟁 치고 하다가 전쟁 거의 뒷부분에 바벨론을 가요. 페르시아 원정 해가지고 우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가잖아요. 바벨론 딱 가니까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쪽 딱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스 로마 문명의 가장 강성하고 위대한 문화인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 쪽으로 가보니까 고대 바벨론 문화가 엄청난 거예요. 네. 우리가 다가 아니구나. 굳이 내가 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해가지고 미개 문명 일깨운 게 아니라 우리도 바벨론 문화를 좋은 면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인도로 가기도 하고 인도로 전쟁하러 갔는데 막 인도는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막 코끼리를 타고 막 전쟁하니까 엄청난 위협도 있고. 근데 알렉산더가 거의 20대 중반에 30살까지 살지 못하고 20대 중반에 죽게 됩니다. 왜 죽냐? 어떻게 죽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말라리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죽음에는 대비를 못했던 거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그 다음 이 나라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바로 부하 4명이 나라를 4개로 쪼개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전 세계는 통일이 아니라 분열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 4개가 나중에 다시 크게는 두 강대국으로 나눠집니다. 이 아프리카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라고 합니다. 이 두 나라로 거의 이제 양분화돼 가지고 세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초반에는 예루살렘을 어느 왕조가 다스리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초창기에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프톨레미 왕조는
예루살렘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런 이 좀 유화적인 정책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있거든요. 여기 이집트 끝쪽에 지중해 이렇게 환경이 엄청 좋은 위치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어요. 20만 권의 소장하고 있는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복원하자라는 모토가 있었어요. 그때 그 중에 이제 이때 도서관 감독인 데메드리오스가 또 어떤 비전을 품냐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복원하는데 그 중에 정말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책들을 보니까 각 종교의 경전도 있는 거야. 그 중에 유대의 율법서, 네. 유대의 그 율법서를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은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데메트리오스는 가장 세계에서 발전된 언어는 헬라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 위대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번역을 하면 번역 전문가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12지파에서 6명씩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 근데 이 사람이 또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들 선별합니다. 12지파에서 6명씩 총 72명이잖아요. 그래서 72명이 각자 자기 방에 기간을 가가지고 70명이 각 방에 들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72일 동안. 했는데 번역을 다 모아보니까 뜻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 다 똑같았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신화같고 뜻은 다 일치합니다. 뜻, 의미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이 가죽 종이에 적은 것들이 구전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다른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이때 중간에 헬라어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70인역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70인역. 70인역이라는 얘기를 가끔씩 들어보실 텐데 70인역 성경이 이때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성경의 대부분이 70인역 사본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확실한 그 중간에 성경이 글자로 딱 기준이 되는 시점이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다른 왕조에 의해서 70인역 이 성경이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면 좋은데 이 프톨레미 왕조랑 셀루코스 왕조가 계속 치고받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제 강대국 둘이서. 그러다가 셀루코스 왕조가 예루살렘을 다시 다스리고 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셀루코스 왕조는 좀 강하게 자기 문화를 강요하고 유대를 핍박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때쯤 로마가 일어나는 거죠.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로마는 이때부터 전쟁하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 군병이 전략들, 방패를 어떻게 쓸까? 로마 군단들이 전쟁에 대한 그 방법들을 잘 준비합니다. 칼을 그러면 한쪽 날만 쓴 게 아니라 양쪽 날로 하자. 한번 베고 다시 이렇게 삭삭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바로 팍 할 수 있도록 로마 칼도 개발하고 이런 방패로 서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벽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면서 로마 군인이 적은 숫자지만 전쟁에 강한 것들 하면서 셀루코스 왕조랑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웠는데 셀루코스가 패배합니다. 패배하니까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이 15,000달란트 엄청난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에 있는 제일 돈이 많은 그 성전에 있는 각 나라의 각 종교의 재단에 금이 많다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막 금 다 가져오려고 그러고 이렇게 식민지 성전으로 손댑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강하게 유대를 핍박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합니다. 제사장직을 매매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의 종교를 핍박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진행하고요. 네. 다양한 세금을 적용해서 어떻게든 빼나가려고 안식을 지키지 마라.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우스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제일 더러워하는 짐승이 돼지인데 돼지로 제사를 돼지 피 따가지고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종교를 잘 지키려고 했던 또 뭐 기성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가 저걸 못 본다 이렇게 반발 심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병원에 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 성주순례 가면 그 꼭 가는 게 있어요. 네. 마카비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지막 그 요새 있거든요. 마사다 해서 꼭 거길 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마사다 시기는 아니지만 마사다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마카비 전쟁이라는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제사장들을 보내요. 또 이제 막 대제로 제사 드리려고 보니까 제사장 마따디아가 힘이 셌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바로 이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시딤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막 합류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막 대항하고 반발하고 막 고집스럽게 막 대항하는 거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게릴라전은 3년 동안 광야에서 숨었다가 해가지고 막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이겼던 걸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해서 수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여기 보세요. BC 165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65년 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제 신구약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의 청결권,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거죠. 무력으로 이제 성취해낸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계속 저항합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4세, 핍박했던 안티오코스 4세도 반란을 진압하는 중에 사망을 하고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2세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더 이상 얘네는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11장에 다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가지고 제가 길게 하진 않겠지만 바사 빨간색 글씨가 이게 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남방왕, 북방왕, 네. 비천에서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거 다 이렇게 요 비유를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때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이런 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띠아가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는 자치권을 인정받고 그러면서 이 유대 가문들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일어나고 이렇게 쭉 가문이 이렇게 이어져요. 네. 이어지는데 이게 자치권 인정받는 로마가 이 사이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게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도 로마는 기본적인 정책이 포용 정책이에요. 나라가 딱 전쟁해가지고 전쟁하지도 않고 항복하면 알았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피보지 않고 그 세금만 바쳐라. 그러면 자치권과 종교를 인정해 줄 것이다. 로마도 바벨론처럼 포용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다스리는 때에도 이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은 75년간 있지만 100년간 이들이 이제 왕권을 유지하면서 사사기처럼 이제 가족끼리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 오시기 딱 전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유대 가문이 왕은 아니고 뭐 정치 권력과 뭐 제사장 그건가 합쳐져 가지고 권력이 있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저거 싫어 이런 쪽도 있고 정치 권력 나도 그러면 저쪽에 붙어서 정치 권력을 나눠 먹어야지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년 정도 기간에 이런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죠. 정치 권력에 딱 붙어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입니다. 솔로몬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고
사독의 후손이어서 사두개파입니다. 사독의 파해서 사두개파. 이 사람들 특징이 있는데 정치 권력, 현세와 물질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우리가 딱 봐도 지금 봐도 정치 권력을 탐하는 자들, 좀 그런 사람들이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민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말씀을 일깨우는데 나는 헌신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좋죠.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회당, 모세율법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뜻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정치 권력을 나는 추구하지 않고 회당에서 사람들의 말씀을 바로 세울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간 회당에서 이렇게 정치 권력 없고 소수입니다. 근데 대신에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정확한 해설을 추구하고 거의 모동생 부석이고 하여튼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고 천사 악마 인정하고 이렇게 쭉 합니다.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가 있었어요. 정치를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욕 들어먹기 전에는 민중들은 아주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약을 열어가지고 막 가르치고 민중운동하고 막 계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바리새인들이 괜찮죠, 여러분? 네? 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이제 자기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던 거죠. 희한하거든. 예수님을 죽일 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진짜 적이거든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손을 잡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손을 잡은 거죠. 그래, 뜻을 합쳐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약한 일을 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세력이 힘을 합친 게 그 당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네파는 뭐냐? 다 싫다. 나는 산으로 갈 거야. 광야로 갈 거야. 했던 사람들이. 이 에스네파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공동생활 하면서 다 싫고 그냥 우리 금욕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신앙을 지킬 거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광야에서 수도원을 시초. 사해 인근에 광야 지역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한테 나갔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혁명당원,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방금 표현해서 바리새파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바리새파는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행동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실제로 그 행동으로 실천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로마 군인들을 게릴라전으로 죽일 수 있는 무력으로 한우카 절기처럼 다시 한번 수전절처럼 그 로마 군대를 향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죠. 열심당원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열심당원으로서 정체성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까지도 품에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무력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 방식을 생각했었던 거죠. 제자로 3년 동안 살면서도.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순수하게 율법 말씀, 에스라처럼 말씀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네, 율법학자라. 서기관, 성경의 필사자. 이 사람들은 성경 필사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목욕을 하고 이름을 적고 진짜 하나님 말씀 필사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랍비의 시조, 네, 시초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족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고 하다가 이 힐카노선 사람이 가족끼리 세력 다툼을 하다가 우리가 신라가 당나라 군대로 요청 받아가지고 막 고구려 막 백제 무너뜨리고 했던 것처럼 로마한테 손 벌려가지고 얘네 무찌러 주세요라고 하면서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들어와가지고 자치권 상실하고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을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네. 헤롯은 왕권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죠. 정치적으로도 야망도 컸고, 네. 도덕도 소탕하고 구제하고 하지만 성전도 이렇게 지어주기도 했지만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가족들도 많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 왕이 태어난다 하니까 남하고 누가 또 왕이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도 또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들 다 씨를 말려버리라. 얼마나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명령을 했겠습니까? 유아 학살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말라기서 성경에 말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계속해서 배반했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부모가 하늘나라 가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관계를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아주 반항한 아들처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때 하나님이 기가 막혔다. 말문이 막혀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 400년 시기를 이렇게 배웠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오시지 왜 400년 있다가 오셨는가? 복음 전파의 가장 최적의 시기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이따 다른 얘기를 할 건데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도 정확하게 100년 전에도 로마 가톨릭은 타락했었어요. 근데 그때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적인 어떤 시도를 하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정확하게 100년 뒤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생각도 없었어요. 너무 심하지 않냐. 뭐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이게 면죄부가 말이 되냐. 루터는 성경학자로서 지금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걸 해보자라고 하면서 의제를 문에 붙인 거야. 95개 의제를 붙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마음에 딱 꽂히는 거거든요. 루터 허락도 안 먹고 사람들이 그걸 찢어가가지고 그때 마침 그 인쇄수도 있어요. 구텐베르크 인쇄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인쇄해가지고 그걸 퍼져버린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모든 분위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종교가 일어났던 거죠. 복음 전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 퍼질 수 있는 바탕이 이때 펼쳐졌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로마는 여기 길 보세요. 전 세계에서 길을 제일 잘 닦는 나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튼튼한 길을 쫙 도로를 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의 도로 아스팔트 30cm 도로 쫙 까는 장난 금방 여러분 하룻밤 만에 내부순환로 3km 까는 거 아시죠? 네. 저희 나라 쫙 인도나 이런 데 막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로마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로마는 지금 보세요. 큰 도를 3m, 7, 8m 밑에 도로 깔고 중간도 깔고 또 입구도 깔고 잔도 깔고 도로 깔고 로마 도로 까는 기술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이 도로. 바울이 복음 전파하러 갔을 때 이 루트 따라서 갔어요. 이렇게 이런 루트로. 12제자들 이 루트 따라 갔던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였다라고 보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하러 갈게 라고 하시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언제 오실까요? 가장 힘든 시기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힘든 지역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400년, 500년 동안 전 세계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전쟁이 지나갔었어요. 500년 이상 동안 큰 나라들이 전쟁을 겪은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2차 세계대전 때 막 일본 청일 전쟁, 청일이 전쟁하는데 우리나라를 왜 지나가냐. 네. 실제로 청일 전쟁 때 죽은 전사자 숫자는 세 나라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군인이 죽었어요. 청일 전쟁 때. 역사를 보면. 네. 끌려간 거죠. 저는 청일 전쟁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더라고요. 제가 잠깐 또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군인들을 잡아가가지고 전쟁시킨 거야. 중국도 우리나라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전쟁한 거예요. 네. 청일 전쟁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수르란 제국이 막 밀고 지나가고 쓸어갔죠. 바벨론에 쓸어갔죠. 그리고 페르시아, 뭐 로마 이런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다 지나가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엄청나게 피폐해졌다는 거죠.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피폐한 시대, 가장 피폐한 지역에 구하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제가 성탄절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여러 파로 나눠 있으면서 메시아를 점점 갈망하는 시대, 메시아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삽니다. 라는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약 성경 개관 때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카메라를 다 켜주세요, 여러분. 카메라. 저희가 저희 반을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카메라 다 켜주세요. 카메라 다 켜주세요. 네, 다 켜주세요. 김영 집사님, 네, 박형수 집사님, 권은경 집사님, 카메라 다 켜주세요. 네. 카메라 아직 안 켜신 분 다 켜주세요. 아, 네, 권은경 집사님 차 안에서 아주 좋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카메라 켜주세요. 오케이. 김영진 집사님. 아, 예, 좋습니다. 우리 박형순 집사님도 카메라 켜주세요. 네. 여기 비디오. 제가 껐어요. 두 분이, 예. 됐어요. 아니면 박형순 집사님 예. 다시 방으로 가시네. 자, 네. 제가 찍겠습니다. 이렇게 V자만 해주세요. 찍겠습니다. 자, 준비.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잘 찍었습니다. 네. 다 찍었어요. 마이크 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소감문들을, 네, 그 소감문들을, 잠깐만요. 소감문들을 다, 네. 다 잘 보내주셨어요. 다 잘 보내주셨는데, 한 두 분 정도만, 저희가 이게 한 반에 한 두 분, 한 분에도 두 분 정도만 이제 그 소감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소감문 보내보신 분 중에, 네. 네. 두 분만 제가 추천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이정현 권사님이 잠깐 한번 소감문 적어주신 내용 바탕으로 그냥 소감 한번 그날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 원래 다른 반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분씩 다 얘기하는데, 예. 아니, 얘기를 적은 해요. 거 다 버렸는데. 아, 그거 보고 안 읽으셔도 돼요. 예. 안 아니, 읽으셔도 돼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그냥 막 써가지고. 네, 지금 잠깐 얘기했죠. 예.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얘기해 주세요. 예. 갑자기 못해요, 목사님. 짧게라도. 아, 짧게 못해요, 지금요. 생각이 안 나요. 전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목사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다른 분 우리 그러면
전에 영상을 잘 못했던 제가 안 한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 김영진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영진 집사님, 네. 김영진 집사님, 네. 네, 저 구역 개관을 하면서요. 성경 읽기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해도 쉬워서 그런지 부담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말씀 듣기가 즐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분 정도만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네. 우리 조규현 집사님이나 안현영 집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켰어? 네. 성경 읽을 때요. 구약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전에는 힘들었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읽을 때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그 역대 왕들에 대해서 읽을 때도 되게 좀 쉽게 친근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공공방송이나 무슨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밖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아 맞아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게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읽기도 부드러워지고 되게 쉽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우리 주일날 김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다니엘 그 금신상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더 많이 네. 어쨌든 되게 다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김규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눈빛이 다른데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조기현 집사님도 왜 잠깐. 저는 이제 이번 성경 공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잡지 못해서 이제 성경 읽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핵심만 딱딱 골라서 이렇게 열강을 해주셔서 제가 또 정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구약 성경 읽는데 참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거 수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잠깐만요. 요거를 네. 수업하고 하면서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수업할 때 저는 여러분이랑 수업할 때 저희가 전체 반대 중에 제일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제일 숙성된 강의를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다른 반대 수업도 제가 다 보고 월요일 주일날도 수업했잖아요. 네. 하니까 다시 한번 보완해서 여러분들은 제일 딱 정돈된 거를 드릴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일 완성된 강의를 들으시지 않았을까. 네. 제가 그렇게 전달하려고 많이 이렇게 다시 또 하고 네.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개관 이거는 이제 이걸 맛보셨으니까 신약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실 거고 신약은 다 하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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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구약 신약은 계속 열릴 거예요. 계속 열리고 더 심화해서 모세오경 반, 역사서 반 이렇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더 재밌으실 거예요. 평생 나는 계속 양평동 교회에서 이 성경 반들을 계속 한다. 목사님들한테 요한계시록 반만 딱 전문적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모르면 연구해서라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흥미를 가지고 매 학기 성경을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질문 네 생각하셨든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채팅 잠깐만. 채팅. 예. 교재는 지혜 시대인데 침묵 시대를 강요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이유가 교재는 지혜 시대라고 해서가지고 시대를 지혜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지혜 시대는 이렇게 시가 서거든요. 욥시 잠자나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 구분을 봤었을 때는 저 역사 순서잖아요. 침묵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가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성경 개관 책들에는 침묵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때 저희가 오늘 강의한 그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하는 거대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율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딱 보시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을 주겠다. 지금 새벽기도 이제 어제 그까지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서 돌판에 새긴 내용을 십계명을 새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거의 초창기에 최소한의 그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율법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그냥 인류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구현되어져 있는 이러면 어떨 것이다. 최소한의 도덕과 선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세 때 십계명을 바탕으로 율법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질문들은 또 저희 카톡방이나 개인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다 답을 해드릴게요. 그런 거는 또 목사님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편안하게 성경 읽다가 이거 뭐지? 내가 몰라서 그런 건가? 창피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보내시니 오히려 그분들이 더 용기 있는 거고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또 그 모아주신 또 정성에 또 그걸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새벽에 잘 받았고 그거를 생각도 못했는데 주셔서 감사하고 잘 또 더 연구하는 대로 사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성경 할 수 있어서 지난 시간 동안 저도 기억해 보면 오히려 저도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주간까지. 네, 그래서 저희 그 4분 시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도 역시 우와 할 정도로 많이 읽으신 두 분 있어요. 조은경 권사님, 윤희 집사님. 네, 박수를. 네. 상품은 제가 이제 볼 수 있도록 성서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구매해가지고 주일날 나눠드릴 거예요. 네, 와.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령자, 최연소자. 최고령자는 우리 조은경 권사님이시지만 성경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고령자가 박형순 집사님. 우리 유정수 집사님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연소자. 다른 반대 통틀어서 청년들 빼고는 최연소자인 것 같은데 우리 박현미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박현미 집사님. 네 분은 제가 이름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상품 책자 드릴 테니까 성경 읽으면서 지도를 계속 보시거나 이거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3주의 긴 여정 동안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화요일 저녁마다 시간을 또 내어서 또 회사에서 달려오자마자 또 회사에서 바쁜 일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구약 성경을 잘 또 들으셨습니다. 이 내용들 잘 기억되게 해주시고 또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서 내용들을 또 잘 기억하시고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성경을 공부하고 나아가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